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읽어야 해요. 우리말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따로 돼 있지만 원래는 한 권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앞에 있는 책은 에스라가 주요 등장인물이고 뒤에 나오는 책은 느헤미야가 주요 등장인물이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분리해 놓았지만 하나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들고 나지 못하도록 포위를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힌 거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2년 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틸 만한 상황들이 되자 왕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시위대, 자기 측근 경호원들만 데리고 야반도주하다가 그만 바벨론 군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벨론 군대를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했으니까 빨리 항복하면 살려줄 텐데 그 항복을 안 했으니까 바벨론 군대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도망치다 붙잡힌 그 마지막 유다의 왕을 어떻게 했느냐면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광경을 다 보게 하고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는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성전 내부는 다 금이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보니까 성전에 금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하다 이래가지고 성전에 군합발 신고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싹 다 베껴갔습니다. 덕분에 성전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성이 튼튼하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군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윗 왕조도 무너져 버렸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한 하나의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거든요. 다리오 왕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새로운 왕은 제국을 통치하는 정책 기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있고 우리 이 보수적인 정권의 정책 기조가 있는 것처럼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은 소수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그 자치적인 활동을 해도 좋다,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다리오 왕 칙령이 발표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맥락에서, 정치 외교적인 맥락에서, 국제관계적인 맥락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거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아마 이분들 총독이었을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부임하면서 1차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세 번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만한 동네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이 걸려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희생의 제사와 화목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가서 서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총독이 왕의 총애를 입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총독이 부임하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자 여러분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해서 전광석화와 같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제사가 재건되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자리에 섰고 절기가 다시 회복되었고 성벽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폐허였는데 그 무너졌던 폐허 위에서 다시 예루살렘이 보란듯한 동네로 회복된 거예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예전의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아니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해하겠다고 그 소망함을 가졌던 겁니다. 마치 폐허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한국교회가 쇠락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한다.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한국교회는 다시 활성화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쇠퇴하고 쇠락해가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쇠락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대단했었다. 옛날에 우리 화려했었어. 옛날에 우리 헌신했었지. 옛날에 우리 부흥했었어. 그걸 과거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내일을 얘기합니다. 활력 있는 교회는 내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내일은 이렇게 더 새로워질 거야. 우리 다음에는 이런 거 더 아름답게 할 거야. 우리 다음엔 이런 것도 할 거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내일을 말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는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옛날이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게 바로 쇠퇴의 명백한 증거예요. 난 다시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과제예요. 느헤미야가 꿈꾸는 마지막 개혁 과제, 그거는 다음 세대이자 미래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이거 에스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분별 없이 결혼하는 일과 관련해서 에스라는 너무나도 그걸 마음 아파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요? 세상에 대제사장 가문의 지체 높으신 채통 있는 이 에스라가 속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어요. 수염을 쥐어뜯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어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얼마나 이 문제를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수염은 남자의 명예거든요. 이 수염을 쥐어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 집안의 자손인데 내가 그 명예를 지키면 뭐하냐 내가. 그래서 수염을 막 쥐어뜯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때 일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느헤미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보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세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막 저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사람을 때렸다, 몇몇 사람을 때려요.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어요. 머리털을 뽑아. 대머리 되면 어떡하라고. 머리털을 막 뽑아. 뭐 닭 잡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잡아다가 머리털을 다 뽑아 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죽하면 야, 꼴 보기 싫다, 저 머리 다 뽑아버려라. 머리를 다 뽑고 있어요. 머리를 다 뽑고 있어요. 때리며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야,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참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 질문 한번 해봐야죠. 아니,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뜯고 자기 머리를 막 잡아 뽑아가면서 아파하고 있나? 심지어 느헤미야는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막 때려가면서 머리털을 다 뽑아 놓으면서까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기가 보이는 행동들이잖아요. 왜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길래?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유다의 방언, 유다 방언이라는 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정신이에요. 말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일제는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름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창씨개명, 나카무라, 다나카, 빠케스, 스메끼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소학교에서는 일본말로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왜? 말이 곧 정체성이거든요. 말을 못하면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교포로 가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녀들을 힘들게 세탁소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서 어렵게 해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냈어요. 아이비리그 보내고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막 성공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가가고 손주를 놓으면 나중에는 그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못해.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도 미국의 교포들이 미국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포들도 다 마찬가지죠. 말이 달라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저 연목사도 아빠라고 엄마 탓하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마가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스돗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모르죠. 엄마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아이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이방 사람이고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의 언어, 그래서 그걸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mother tongue. 엄마의 언어만 배우는 거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니까 아람어 정도 가르쳤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은 집에서 도움이 안 됐던 것은 마찬가지였나 봐. 아니, 아버지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아버지는 뭐해? 바쁘지. 밖에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뭐. 아버지들이 뭘 할 줄 알아. 음식물 쓰레기나 가끔 갖다 버리면 고마운 거지 뭐. 저도 그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엄마의 언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엄마의 언어를. 그게 모국어예요. 모국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뭐해? 아버지의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민족의 정체성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엄마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1948년에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8년도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 모여들 때 네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뭐였는지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면 그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도 유대인으로 껴달라고 그렇게 우기면 그 아이는 랍비들에게 엄격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합격해야 유대인이고 합격 못하면 땡, 탈락. 너는 유대인 아니야.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자식을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의 정체성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희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른다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라는 말은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지라. 이 쉐마 이스라엘, 테펠린이라고 해서 이마에 그 테펠린을 붙이고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지 머더텅, 엄마의 언어가 달라서 내가 엄마의 언어를 따라가느라고 못 배운 겁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니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저 건강하기만 해다오, 그저 공부만 잘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좋은 직장 얻으면 돼, 월급 많이 받으면 된다, 그래서 좋은 집, 편안한 집, 여유로운 삶을 살면 돼.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로 충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닭 잡는 것도 아닌데 머리털을 다 뽑아놓는 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대로 아이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교회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진리로 가르치는 대안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라고 그냥 써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읽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지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굽니까? 그러게요,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산발랏, 이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서 안에만 이 사람 이름이 10번 나와요. 10번. 느헤미야 말고는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 못마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던 사람 중에 대표 선수가 산발랏이잖아요. 성벽 재건 사업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비웃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고 유다 백성들과 결탁해서 온갖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한 사람이 산발랏이잖아요. 근데 그 산발랏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주, 아마 증손주쯤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산발랏의 자녀가 결혼을 해요.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이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녀를, 손주를, 아마 증손주 같은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과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성전은 완공되었고 성벽도 다시 재건되었어요.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건물은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침체와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지쳤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인 제사장 집안 사람들마저도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민이 될까.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쳐서 신앙생활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유럽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대. 교회가 모스크가 됐다네. 글쎄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됐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비아냥거리면서 꽃섭다 생각하면서 어째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 얘기하듯 해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어요. 그게 유럽 교회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 일. 우린 너무 안일했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고민 속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이 시대 속에 정말로 다음 세대들 그걸 구호로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더 치열한 고민과 더 치열한 갈등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좋아 보이는 대로만 왔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또다시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기도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서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성벽은 세웠는데 사람들 세우는 게 너무 어렵구나.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아놓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그 느헤미야의 열정에 우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 또 망한다. 또 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 일 조금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까지를 보면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을. 느헤미야의 개혁 작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을 좀 바라보고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왜 우리는 침체의 시대를 살아야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쇠퇴하는 시절을 살아야 하나?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견뎌야 해요. 누군가는 버텨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는 씨름하던 그 씨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던 누군가의 씨름 속에 그 낙심과 절망 위에 견디고 버티고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몸부림 안에 요셉이 있는 거고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툭 하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같은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지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끝에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 그렇게 눈물 뿌리고, 누군가 그렇게 견딜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견디고 버티다가, 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다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믿음 지키다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영광은 느헤미야는 못 봤지만, 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축하 잔치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8시부터 다 와요. 우리 같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음 주일날은 성탄 주일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